하나님은 이제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땅으로 전도 여행을 이제 보내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8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나님 보내신 거죠. 처음에는 구브로라는 섬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지역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시죠. 오늘 본문은 이 이동하는 장면에 굉장히 짧은 딱 2절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 안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받고 또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차 전도 여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사람들을 세분화시켜보면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 세 사람입니다.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사촌인 거죠. 바나바의 사촌 마가, 요한,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바울이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또 헬라식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인 것처럼 이름이 이렇게 이 나라,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르게 불리게 된 거죠. 근데 이 요한 마가를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누구냐?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입니다. 마가복음 기록한 기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기록한 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3명의 전도팀이 이제 전도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구브로 섬에 들렸다가 밤빌리아 버가를 통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할 때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또 안디옥으로 갔나?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 이쪽에 가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셀루쿠스 1세는 자신이 점령한 지역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의 부친 안티오쿠스라는 부친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한 16개 도시에다가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중에 3번째로 큰 도시에 도착을 한 거죠. 그들이 이렇게 딱 방문했을 때 오늘 13절 상반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팀의, 이 단기 선교팀의 대표가 누구일까요? 문제가 어렵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면은 여러분 혹시 청년들 나미와 분부 알아요? 몰라요? 저랑 같은 시대인 것 같은데. 현진영과 와와는 알아요? 몰라요? 그럼 서태지와 아이들은 알아요? 그럼 누가 대표예요? 서태지죠. 바울과 및 동행이면 누가 대표예요? 바울이죠. 똑똑해요.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원래 사실 이 팀의 리더는, 대표는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4명이 소개가 되고, 아니죠, 3명이 소개가 되고, 그렇죠, 3명이 소개가 되고, 마지막에 바울이 소개가 돼요. 바울은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도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 동역을 하지만 그 주도권이 점점 바울에게 이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구브로에 있는 바보라는 섬에서 거짓 선지자 바예수에게 기적의 역사를 바울이 펼치면서부터 이게 뒤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이후에 오늘 13장 이후부터 보면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일행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뒤집어져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3장 14절에도 보면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14장 이고니온 루스라라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선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존재는 굉장히 귀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를 잡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다. 그때 유일하게 바나바만 믿어주었습니다. 유일하게 바나바만 바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를 품어주었죠. 또한 안디옥에 목회하러 갈 때 바나바는 고향에 있던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의 증거의 길을 함께 열어주죠. 그 시작으로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이방의 선교 사역자로 쓰시는데 발판을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전도팀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실제적으로 옮겨간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팀에게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 주도권이 옮겨졌을 때 이 팀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함께 동행했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은 수행원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고 하죠. 그런데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는 친척 사이입니다. 바나바가 요한의 삼촌뻘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삼촌인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라 하고 쫓아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주도권이 자꾸만 바울에게 옮겨가는 거죠. 원래 이 전도팀 리더는 우리 삼촌이었는데 갑자기 저 바울 지가 뭔데 자꾸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자꾸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원인이 있겠지만 요한은 구브로 바보에서 밤벨리아 버가로 갈 때, 배를 타고 육지로 갈 때 여기서 이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성경학자들은 자기 삼촌 바나바의 리더십이 바울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곤 합니다. 물론 성경 그 정확한 원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요한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정작 바나바, 정작 처음 출발할 때 자기가 먼저 이 팀을 끌고 갔는데 정작 그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바나바를 보면 참 원숙하고 참 내적으로 성품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이 정말 깊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리더십으로 출발을 해서 팀이 시작을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리더십이 점점 다른 사람한테 가면 보통 속 좁은 우리 인생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쭈? 네가 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만데? 내가 지금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한 기간이 얼만데 지금 네가 감히 설쳐? 너 내가 데려왔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바나바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분열되지 않죠. 바나바는 성경에서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이 일 때문에 분열하거나 바울과 다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훗날 떠났던 요한을 다시 전도팀에 합류하는 일 때문에 바울과 함께 잠깐 실랑이를 벌이지만 자신의 리더십이 바울에게 이양된 것 때문에 다툼을 하거나 원망한 적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나바는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바는 애초에 모두가 외면했던 바울을 불렀던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되 그는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상황에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또한 나중에 자신들을 떠나서 일찍 돌아간 사촌 요한까지도 나중에 전도여행에 다시 합류시켜주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세워주고 포용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가 정상적으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온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넉넉하고 원숙한 신앙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택하고 세우시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신다는 사실만큼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자아의 치열한 싸움과 혹시라도 내가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실망과 낙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바나바는 목회적 활동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은사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낙심해서 소외되어 있던 사람을 부르고 세우고 그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가 자리를 찾지 못할 때 그가 공동체에 합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따뜻한 성품을 가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 바울은 전도적인 열정과 헌신이 있던 사람이죠. 불같은 열정,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각각 주신 은사와 재능이, 사역이 다른 것이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는 A라는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또 다른 현실이 찾아오면 B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A라는 사람이 주도했을지 모르지만 추후에는 B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합당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낙심되어 있고 혼자 떨어져 나가 있고 혼자 자기가만 빠져 있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바울과 요한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특심으로만 일을 했다고 한다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바나바 이제 당신이 필요 없고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했다면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대로 겸손하게 섬김으로 바나바나 바울은 서로 그렇게 섬기며 주도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고 겸손하게 주는 자도 받은 자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섭리와 약속을 믿었기에 여러분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요한이 떠나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1차 전도여행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태신앙 또는 교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부담을 가집니다. 저도 모태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이 항상 저에게는 부담입니다. 나 스스로가 먼저 된 자 아닌가라는 부담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되면 끝까지 먼저 되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많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했고 내가 지켜온 그 자리를 내가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 자리 아무도 넘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몇몇 오래된 교회, 전통교회들은 이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 오거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막 할 때 서로 힘든 겁니다. 오래된 사람은 오래된 사람대로, 이제 막 오신 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서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늘 언제나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세우셨다면 그 시대와 현실에 귀일 쓰임을 받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충분히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와 또 다른 은혜를 가진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누군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또 사용하실 날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택권인 거죠. 하나님은 그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적절하게 하나님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된 자가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저와 같이 목회자, 오랜 신앙생활, 모태신앙 해온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오래된 우리 중직자분들, 오랜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나무 아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는 뿌리가 되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 교회 옆에 보면은 나무들이 막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다 매가리가 있고 푸릇푸릇한데 딱 한 그루만 썩어 있는 겁니다. 한 그루만 시커먼 구무딕틱하고 갈색으로 갈변이 돼가지고 아무 풀도 안 입히고 그냥 가지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탁해서 관리사무소에 저 나무 베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나무를 벤 게 아니라 완전히 부러뜨려 놨습니다. 부러뜨려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여러분 그 베어진 나무 속이 텅텅 비어있고 뿌리는 마르고 속이 비어있고 겉은 멀쩡한 것 같을지라도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만 지키고 있는 마른 나무, 결국에는 부러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옆에 푸른 잎사귀를 내고 있는 나무들은 한결같이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튼실하게 그 자리를 서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이 나무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 교회 지하 내벽을 뚫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벽을 뚫으니까 비가 오면은 맨날 이 나무 뿌리 때문에 내벽 아래로 비가 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뿌리가 한번 내리고 나면은 건물까지 돌까지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튼실한 나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나무 줄기와 잎사귀가 푸르게 자라고 흔들리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건강하게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중직자 여러분이나 교회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뿌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뿌리가 되어줌으로 여기저기 나의 헌신과 나의 뿌리됨을 통해 누구라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누구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빠, 엄마,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든지 뿌리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또 새로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아래서 받쳐줄 테니까 너희들은 얼마든지 열매를 맺으렴. 너희는 얼마든지, 당신은 얼마든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내고 화사해지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나무는 전체가 다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그런 나무와 같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성실한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또 그 바탕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팀이 걸어간 길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삼촌인 바나바보다 이제 바울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 모습이 요한에게는 마음이 어려움으로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의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요한이 마음을 돌렸을 수 있고, 향수병이 걸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너무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무서워서 그냥 도망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연유인지 모르죠. 분명한 것은 요한이 함께 가던 길에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으쌰으쌰 하자 해놓고서 돌아가 버리면 얼마나 허전한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한 요한은 수행원으로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매일 묵어야 할 곳, 어떤 음식을 먹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 지역의 정보는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미리 도맡아서 관리해야 될 요한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사역도 해야 되죠. 자신들이 수행원 역할도 다 해야 됩니다. 마음도 섭섭할 뿐만 아니라 일이 과중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함께 누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가 합심해서 그래 하자 해놓고서 갑자기 그 사람이 그날 안 와버리거나 하면 굉장히 서운하고 힘이 빠져버리죠.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나를 힘 빠지게 만드는 일들, 여러분, 바울과 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명이서 함께로 하기로 했는데 1명이 빠졌으니 여러분, 그게 타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그 섭섭함 때문에 야 3분의 2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도 그냥 그만하자, 돌아가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꿋꿋하게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이 발걸음은 자신들의 의기투합하여 시작된 발걸음이 아니요, 성령이 보내신 발걸음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도 내가 스스로 개척한 것 같고 내가 가는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지금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막 가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주저앉게 만들고 멈추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안 돼요, 뭐예요, 실망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혼자라도 이 지상에서, 이 교회에서 혼자 남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걸어간 그 길을 보면 사실 더 큰 도전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여 요한이 떠났다고 하죠. 그럼에도 두 사람이 멈추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곳까지 가는 길,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도로가 아닙니다. 평범한 길이 아닙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목, 이 길목엔 거대한 산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저 아래쪽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저 부분,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이 큰 산맥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죠. 토로스라는 산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 산맥이 길 중앙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 저 산맥이 얼마나 높은지 위에는 눈까지 내려져 있죠. 이 산맥이 좌우로 800km 가까이 됩니다. 높이는 고도가 3000m,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고도가 높다 보니까 고산지대이고 산소도 부족하고 날씨도 춥죠. 심지어 이곳에는 강도들도 출몰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요한이 떠났음에도 이 위험을 감수하고 험준한 산을 넘어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산을 넘어가는데 가장 처음 1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은 강도의 위협,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고난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는 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이 정도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생해서 산을 넘어서 물을 건너고 해가지고 도착을 했다면,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내가 그 산을 넘는데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엄청 힘들었어. 너 한번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14절을 보면 마치 옆에 있는 동네 가는 것처럼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러고 끝을 냅니다. 굉장히 쉽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기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 맞습니다. 누가는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듣고서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2차, 3차 전도 여행 할 때는 바나바나 바울에게 굳이 듣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통찰하게 하신 것들을 기록을 하죠.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누가가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드로아에 갔을 때 우리가 드로아에 갔다, 자신도 갔다는 것을 표현해내죠. 그리고 그 뒤에 2차 전도 여행부터는 그곳에서 누굴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모습인지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오르 산맥에 넘어가는 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냥 단순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 들은 내용을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들은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누가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알려줬는데 누가는 딱 기록을 이것만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나 바나바가 누가에게 1차 전도 여행 때의 일을 설명을 하는데, 야, 누가야, 너 아냐? 그 산맥 대박이다. 그 산맥 엄청 높고 엄청 위험하고 엄청 춥고, 야, 너는 그 상상도 못할 거야. 잘 들어봐 하면서 주구장창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산을 넘어서 갔어, 끝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큰 위험과 어려움의 산을 넘었는데도 아무런 말 없이 그냥 갔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나의 무용담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무용담을 조용합니다. 특히 남자들 군대 이야기 굉장히 좋아하죠. 군대. 청년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다 갔다 왔네요. 내리세요. 저도 이래봬도 강원도 양구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와, 비실비실해 보여도 포를 쐈습니다. 심지어 가신이라고 해서 포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묶어둬야 되는 곳에 큰 목과 같은 정을 이렇게 한마로 때려서 박았던 사람입니다. 겨울에는 땅이 안 파지면 꽃갱이질과 도끼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저 도끼질 되게 잘합니다. 꽃갱이질 잘합니다. 방독면 쓰고 꽃갱이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종 집사님들이 제 손을 딱 만지고 악수하면 손이 이렇게 부드러워서 어떡해요 이러시는데, 저 손 도끼질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정말 무용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참들이 맨날 밤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최전방이니까 막 할 게 얘기밖에 없는 거죠. 야, 뭐 귀신을 봤다느니, 뭐 북한 병사와 눈을 맞춰서 뭐 총구리를 부녔다느니, 뭐 이렇게 했다느니, 뭐 심지어 멧돼지를 맨손으로 잡았다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알아요? 뭐예요? 축구 얘기. 축구 얘기 싫어합니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군대 얘기. 세 번째 더 싫어하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거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군대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군대 얘기하면서 자기 고생한 거, 자기 자랑할 만한 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뭘까요? 알아달라는 거죠. 인정해달라는 거죠. 내가 그만큼 고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죠.
이런저런 고생하고 일하고 나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랑하고 싶어하고 좀 그럴듯하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알아주지 않았을 때 서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서운하죠.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험준한 산을 넘었는데 누가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고생은 주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아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 내가 지금 섬기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한 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건 세상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아니라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거나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누가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 나의 발자취, 나의 어떤 수고를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정말 주를 위한 발걸음이고 그저 사모하는 주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온 발걸음이라면 그 발걸음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발걸음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발걸음은 산을 넘는 발걸음. 그런데 산을 왜 넘는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내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치열한 산을 오르고 강도의 위협과 추위와 배고픔에도 끝까지 그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산을 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산이 참 많죠. 우리 청년들 시험의 산, 결혼의 산, 취업의 산, 또 우리 성도님들은 육체의 고난의 산, 사업장, 가정, 자녀들의 산, 열심히 산을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넘는 자들의 인생이 고되고 힘든데 유일하게 그 산을 넘을 때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우아하게 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붙들고 걷는 발걸음. 내가 아무리 이 산을 넘어도 지겨워, 힘들어,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도대체 내게 뭐가 유익이 있다고, 왜 이 산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 이 산을 넘게 되면 금방 우리는 지쳐버리게 됩니다.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산, 지금은 비록 이 산이 너무나 높아 보이고 지금 이것이 너무나 험준하여서 하나님이 이 산을 내게 주신 이유를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 산 너머에 있다고 하기에 내가 그저 하나님을 위해 이 산을 넘어간다면, 주를 위해서 내가 공부의 산을 넘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업의 산을 넘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산을 넘는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내가 사역의 산과 봉사의 산을 넘는다면 하나님은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선택과 주도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는 또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면 누군가를 통해서는 또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뿌리가 되어 서로 마음껏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껏 서로 줄기를 낼 수 있도록 서로 도울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 산을 넘을 때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현장 치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의미한 산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헐벗고 벌거숭이 산을 걷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복음의 귀한 은혜가 심겨져 있다면 그 산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산이고, 그 산을 지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다시 도전하며 각성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쉬움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꿋꿋하게 자신들의 길을 갔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믿고, 아무리 산이 높고 여러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의젓하게 넉넉하게 걸어가 보십시오. 그 산을 넘는 동안에 누군가가 세워야 되고, 누군가 넘어져 있다면 땡겨 주십시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꽃 피워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대신 걸음이 되어 주시고 뿌리가 되어 봐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우리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온전하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